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율법의 대표로 등장합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결정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이 항구적으로 보존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왕조와 예루살렘이 하염에 삼켜집니다. 19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은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입니다. 안식일 규정 준수의 여부는 예레미야를 포함한 왕정시대 예언자들에게 중심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곳을 제외하고 어디에서도 멸망의 심판을 초래한 원인을 안식일 위반으로 언급하진 않습니다. 아모스 8장 5절에서도 덤벌이에만 관심을 두는 상인의 말을 인용하는 가운데, 호세아 2장 11절에서는 절기와 명절의 폐지 가운데 안식일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3절에서는 종교적 모임을 고발하는 가운데 안식일이 언급됩니다. 비교적 안식일이 자주 언급되는 예언서는 이사야서 후반과 에스겔서입니다. 시간상으로 포로기 이후에 공간적으로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안식일 준수가 중요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상업이 매우 번성했고 태엽력에 따라 절기를 지켰습니다. 7일 가운데 하루를 쉬는 안식일은 달의 순환주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유배지의 백성은 희생제사 대신에 일회 중 하루 안식일로 드렸습니다. 안식일의 쉼이 그들을 주변의 이방인들로부터 구별해주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준수 여부를 통해 유다 백성의 일원인지 여호와께 속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시하는 기준이 되면서 다른 계명들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고,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일에 관한 규정들이 필요해졌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 안식일 계명이 금하는 일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사변이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수많은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할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선포 장소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선포 장소는 달리 언급되진 않습니다. 7장의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처럼 메시지와 관련해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만 지정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특정 성문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을 찾아가서 그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선포 장소가 예루살렘 모든 문으로 확장되면서 선포 대상도 전체로 넓혀집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의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왕궁의 통치자들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의 평민까지 빠짐없이 다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선포될 말씀이 매우 중요함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말씀임을 시사합니다. 왕들은 원래 보좌에 앉아 통치하는 왕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폭넓게 왕의 집안에 속한 왕족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귀족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듣도록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안식일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먼저 강한 권면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목숨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안식일 규정 위반이 목숨을 내놓아야 될 정도로 엄중한 범죄임을 시사합니다. 뒤이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안식일은 짐을 지거나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 짐을 들여오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안식일에는 집에서 짐을 내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이 금지 규정을 준수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첫째와 둘째 금지 명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짐을 나르지 말라는 일반적인 언급보다는 예루살렘 시장의 경제를 전제하고 주어진 금령과 같습니다. 아마도 상거래를 목적으로 유다 백성은 안식일에 짐을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집에서 거리로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 의하면 유다 지방에서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싣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그 밖에 온갖 짐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와 팔았습니다.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 규정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나옵니다. 물론 조상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목을 곧게 하여 듣지도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식을 훈육하듯 매를 드셨지만 이들은 그분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4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현 세대는 조상들의 불순종에서 떠나야 합니다. 교훈을 받지 않는 조상들과 달리 안식일 규정을 지켜 예루살렘 성문으로 어떤 짐도 들여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낸다면 여호와께서는 축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조건을 말하는 24절은 21절에서 22절의 요약입니다. 안식일 준수에 따른 축복은 정치적 내용과 종교적인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축복으로는 다윗 왕조와 백성과 예루살렘의 보호에 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병거와 말로는 왕조와 백성과 예루살렘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합니다. 안식일을 준수할 때 다윗 왕조는 정치적인 자주권을 지속적으로 보장받고 백성은 안정과 자유가 확보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에서 자유로운 영원한 성이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종교적인 것으로 성전 예배의 번창과 풍성함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가 유다의 정치적 독립과 안전을 보장해줄 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 중심주로 만들어줍니다. 유다 전역에서 사람들이 번제와 희생제와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은 예루살렘 주변 지역을, 베냐민 땅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에브라임 산지 사이의 지역을, 평지는 유다 산지에서 주중의 해안으로 펼쳐진 구릉지대를, 산지는 예루살렘 남쪽의 유다 산지를, 네겝은 유다 산지 남쪽 광야 지역을 가리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때 왕궁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정치적, 종교적 구심점의 회복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관한 가르침은 불순종이 초래하게 될 결과를 위협적으로 경고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27절의 조건문은 24절의 조건문을 부정문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여호와께서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궐들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다윗의 보좌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기 때문에 성전 제의도 불가능해집니다. 꺼지지 않는 불의 모티브에 의해 27절은 1절에서 4절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유다의 마음판과 제단 불에 새겨진 재가 여호와를 분노하게 해서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키고 안식일 규정의 무시가 여호와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불을 놓아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한 날을 구별하셔서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귐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특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한 구별은 구속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억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궁극적으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참되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안식일의 뜻과 정신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예배하고 공동체와 함께 교제와 즐거움을 나누면서 이 안식을 누리며 장차올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는 이 쉼이 있습니까? 너무 분주하고 많은 일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소홀하진 않습니까?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